오늘 성경 시편 119편 105절로 109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불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다른 걸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학문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자신 의존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런 역사로 불안을 이겨내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니 이 성경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여기 사용되진 등이란 단어는 니르라는 단어입니다. 니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용되는 등은 아주 어두울 때에 내 발을 밝혀주는 등입니다. 이건 전기불이 아니에요. 이건 광채를 엄청나게 되는 그런 등이 아니에요. 그냥 겨우 내 발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등을 말할 때 그걸 니르라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런 등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등이 많았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등 옛날엔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등 하나 가지면 시골길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등은 이런 등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앞을 비추는 등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위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 불안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빛이란 말은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르라는 단어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달빛입니다. 여러분, 달빛 아래 걸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달을 한번 보세요. 달빛 아래 걸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달빛 아래는 뛰는 게 아니에요. 달빛 아래서 걸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등으로 삼고 빛으로 삼고 어둠의 길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성경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눈이 좀 좋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단한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요, 눈 앞만 생각합니다. 눈 앞만 생각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인도하는 분들은 항상 그분을 인도하면서 앞에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계단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앞에 계단이 있는데 그래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제 마지막 걸음이야. 거기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 앞에 돌이 있어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면서 100m 앞에 차가 와요,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에게 말하기를 20m 앞에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안내는 안 합니다.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을 안내하는 게 그게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불안할 때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우리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멀리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불안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학자들은, 의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루 단위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루 단위로 살아라. 하루 단위로 살면 불안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라, 하루하루 단위로 살라 이겁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 150억 년이 지났습니다. 지구가 탄생한 지 45억 년이 지나고 포유류가 출현한 지 6천만 년이 지나고 인류가 탄생한 지 200만 년이 지났습니다. 우주의 역사와 비교하면 인간 80년은 점에 하나 불과한 거예요. 우주 역사의 나를 비교하면 내가 살아간 80년 역사는 그저 점 하나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주 역사에 비하면 내가 80년을 산다 해도 그게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인데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너무 복잡한 걸 생각하니까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년 염려하지 말고, 10년 내다보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등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빛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불안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로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오늘은 내가 오늘로서 예배하고, 오늘은 오늘로서 감격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자꾸 오지도 않는 내일 걱정하다가 불안해서 범불안장에 걸린 일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등으로 삼고 빛으로 삼고, 하나님 나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내일 무슨 일 당할지 압니까? 내일 일 몰라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등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뭣도 모르면서 내일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먼 곳을 얘기하니까 인간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던 인물이 다윗인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107절 말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고난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고난이 심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무기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다윗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많아 금방 죽을 것 같아. 다윗은 이런 고난 속에 살아간 사람이.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지금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좀 끌어올려 주세요. 시편 69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너무 힘들어요. 다윗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이 매우 심했어요.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은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요. 다윗은 시편 38편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 나 좀 구원해달라고 애통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내 건강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시편 60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나이다. 시편 119편 1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수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역경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등 잡고, 하나님 말씀 빛으로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성경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마이클 제이 팍스를 아실 겁니다. 마이클 제이 팍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출연한 영화는 수가 없습니다. 백 투 더 퓨처, 패밀리 타이스, 스핀시티, 수없는 코미디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받은 상의 숫자만 해도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그는 고난의 세월을 살다가 70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영화계에서 은퇴하고, 그는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약한 자, 연약한 자,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 내용 중에 일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파킨슨병에 걸렸다. 내가 그 병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힘들었던 요래를 지나고 보니 내가 아픈 기간은 내 인생의 최고의 10년이었다. 나의 시련은 나를 변화시켰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 무섭게 자신을 몰아치던 성격에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섭게 자신을 몰아치던 성격에서 좀 더 자신을 살피고 남을 이해하는 성격으로 변했다. 이 고난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고난이 올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또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대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내일 일은 몰라요. 난 내일 일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일 일 모릅니다. 그냥 말씀을 등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합니다. 결단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09절에 말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하나님 내 생명은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봐요. 다윗은 항상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으로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항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4절로 5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 무덤의 줄,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이다. 날마다 그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요. 죽음이 다가와요. 눈앞에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요. 눈앞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 세상도 필요 없어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세상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을 비웃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시편 22편 6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입니다.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립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희롱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시편 42편 4절에서는 더 안타까운 소리를 다윗은 외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소리 냈는데, 그리고 그들 하나님의 주로 인도해 드렸는데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예배당도 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옛날 생각이 납니다. 내가 성전에 갈 때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성전에 갈 때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내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성전에 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전에만 가면 나는 좀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말씀을 등 삼고 빛으로 삼고 오늘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 속에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릴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어려움의 위기의 시대를 뛰어넘고 오늘 하루를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삼고 빗잡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오늘을 살면 우리 인생은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행복하게 살고 오늘 기쁘게 살고 오늘 만족하게 살고 오늘 말씀 붙잡고 살고 오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